아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이요. 사실은 그 조직 신학의 신론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직 신학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조직 신학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직 신학은 서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서론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불완전한 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이름만 다를 뿐 내가 믿는 알라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야. 그거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무엇을 믿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좀 불완전해요. 그럼 좀 더 완전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I trust what the Bible said."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좀 더 정확한 답변은 I trust what the Bible said.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되게 따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머니 하면 되게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요. 각자가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러한 존재 이름에 대한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그래서 이 서론을 또 다른 말로 뭐 성경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졌고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이고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직 신학은 첫 번째 신론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신론은 다른 거 아니라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상상 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요. 짧은 기간 내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난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하는데 잘 보면 상상 속의 인물과 사랑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결혼을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을 만나고 이런 표현을 하죠.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콩깍지가 벗겨진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상대가. 그 상상 속에 그 사람을 만났던 거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왠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나게 할 것 같아. 왠지 11조를 안 하면 막 지갑을 잃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상상 속에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막 그렇게 되게 쪼잔한 막 그렇게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간론에서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런데 타락한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간에 대해서도 그 타락한 인간 보면은요, 사중죄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나는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타락했다는 건 이런 존재구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경험은 기쁨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렸던 시간이었어요. 신론, 인간론 그리고 나면 그 인간은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독론. 무엇입니까?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원론.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여서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대체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할 때 교회론. 그리고 그 교회가 기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요게 조직 신학이에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단단하게 이런 복음에 있어서
내가 좀 잘 살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내가 좀 못 살면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모든 경험이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상상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신학을 알아야 되고 그 신학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이 삼위일체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로 거하게 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론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론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는 네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요? 한 명씩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총이는 하나님의 이름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레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그 말씀에서 있죠. 우리 호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어, 알았어요. 우리 인투젠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조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우리 진영인가요? 진영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요? 로고스 하나님. 로고스. 그래요. 로고스는 또 무슨 뜻이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재현이. 여호와 라파. 라파,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또 우리 여기 제가 이름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름이 나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음번에는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름을 알면 너무 좋겠는데 제 화면에 있는 분들 이름 나온 분들만 제가 좀 질문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캐릭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참하고 초라해져요. 되게 어려운 일을 앞에서 비참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유한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쉐어한다. 서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형상이 물론 영어 단어에서는 이제 appearance라고 해요. 외모라고도 하는데 겉모양 보여지는 것. 그런데 사실은 appearance의 진짜 본질적 의미는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100% 완전 totally perfect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야, 작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형상, 그 속성을 우리는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여러분, 첫 번째 실론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서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거나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먼저로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과 10년 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 받은 10년 뒤에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넌 정말 쓸모없구나. 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이따구로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무소부재하다라는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우리 설교를 듣다가 무소부재하다, 편재하다는 건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가장 정말 너무너무 진짜 저에게 힘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인데 제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재성을 기초로 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가장 큰 든든한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걷어질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모든 불안감은 인생에서 어떤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 번째 비공유적 속성을 대표하는 건 불변성.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일성. 오늘 이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자존성에 대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외적 의존에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성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데 먼저로는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이에요.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이 사역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스스로 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하는 일에는 그 어떤 자의 도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함은 그 일을 통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가 의사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의사로 왔어.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고친다는 건 뭔가의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처방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이 살아나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냥 살아만 있도록 해준다면 그냥 살아난 상태로만 있게 침대 베드에 누워가지고 살아는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는 있어.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살아만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중생, 살리시고. 그런데 살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처음 지었던 모습 그대로 정말 내가 내 손으로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처방을 하셨어요. 어떤 처방을 하냐면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처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믿는 자마다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앉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이제 살아나는 걸 넘어서 창조되어진 모습 반짝반짝 빛나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올바르게 진짜 인간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께서 주신 처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역 그러니까 사명을 향한 사역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전도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갖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처방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너도 나와 같이 사역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필요해서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나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난 상태로만 있게 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는 내가 직장 가서 돈 벌고 막 이렇게만 한다면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넘어서 건강하게 정말 그 원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이 사역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자존성,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결과와 열매로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에 동참된 자들은 건강해집니다. 이 일을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픈 모습이 나타나요. 사역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딱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자기중심성.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기 제일 먼저 부딪혀요. 모든 사역자가 부딪히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원래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유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치료의 시작은 어디가 아픈지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자존성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 누구의 존재들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결핍이 있거나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성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헌신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있어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를 헌신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의해서 피해 의식이, 나는 뭐 10년간 반주를 해오면서 너무 뭐 나는 10년간 섬겨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감당하는 일에 헌신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하신 분께서 그 자유함에 우리 인간 또한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옮겨질 텐데, 영원한 삶은 두 가지의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원한 삶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창조 때에도 계셨고 아브라함의 때도 계시고 지금 동시에 2021년도 IM 선교의 이 지금 모든 이 화면에 있는 이 공간에도 계시며, 그리고 최후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원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묻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찾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찾습니다. 구글을 찾습니다. 또는 좀 똑똑해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을 찾거나 멘토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일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정말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찾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간들 우리는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절은 조직신학책, 유명한 책이 한 권 있거든요. 벌크피의 조직신학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을 낮추어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시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시간 속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에 있어 시간적 점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하다가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시간 가운데 점진적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아의 때가 지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당신이 예비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조금씩 밝히 알려주시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점진적으로 알려줘요. 그 희생 제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또 모세의 때가 지나서 다윗의 때를 통해서 그 다윗의 변하지 않는 왕국. 그래서 그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의 왕국은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 다윗의 그 옆에서 의로운 잎이 한 가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하게 될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청년 여러분, 사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는데 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문제가 많아요. 되게 꽃길일 것 같고 정말 멋진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의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한 순간 또는 슬픈 순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는 인생의 비참함과 비루함을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힘듦을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대체 어떨까? 진짜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한 친척분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분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는 내비게이터에서 간사로 생활도 오래 하시고 하는데 그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셔가지고 이제 삼성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 본인이 평소에 타던 차를 타고 왔는데 엄청 무시를 당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할부를 해서라도 제너시스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은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참 고단한데 정말 가면 갈수록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거. 그렇게 친한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미워지기도 하고 막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떨까?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희생 제물의 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이것을 시간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쫙 다 전달했으면 우리는 알지 못했을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에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히브리서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거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재성이에요. 편재성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간적 범주를 초월하신다. 초원이 아니라 오타예요. 초월하신다예요. 하나님은 공간의 범죄성을 초월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에 계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대전에 저는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수원에도요. 구미에도요. 부산에도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제가 참 외우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는 좀 마음이 약한가 봐요. 심력이 약한가 봐요. 많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힘들어질 때 사람이 힘들기만 하면 좋은데 원망도 나오고 막 승질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외워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내 영혼에다가 하는 선포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 정도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번민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이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을 때에 내가 정말 도움 얻을 곳이 없을 때에 이때에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특이하죠. 이 그림은 여기를 잠깐 보면은 한 사람이 군인은 아니고요. 제가 이 누군가를 폭행하는 사진을 좀 이 애니메이션으로 찾으려니까 여기 있어가지고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딱 때려요. 그 상황이라고 딱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경찰이 삐 불고 딱 다가와. 그러면 보세요. 경찰이 딱 존재하죠. 그죠? 그때에 이 맞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은 어떤 존재인가요? 야, 이건 진짜 구원자입니다. 나의 도움. 와, 대박! 드디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경찰의 존재는 뭡니까? 피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잡혀갈 수 있단 말이야. 피해야 되고 두려운 존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느껴지기는 다르게 느껴져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맞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은 구원자이고 도움으로 느껴지지만 똑같은 존재가 우리 이제 이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자. 그래서 난 망했다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도울 자 되신다라고 얘기했던 시편의 고백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나의 죄 짓고 있는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꾸짖고 혼내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있느냐에 경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했을 때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바람이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늡니다. 그 어스름한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어때요? 그는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너 이 자리에 있니? 너 이 자리에 있니? 잊어버리지 마. 넌 물론 우리의 행위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란다. 너는 이 자리, 그렇다고 맞는 자리에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오해될 수 있겠네요. 맞는 자리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니?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니? 아니면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기 어렵지만 또 여전히 현실과 싸우고 있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니?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넌 예배자의 자리에 있니? 아니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편재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이 땅은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다 불에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1시간이 못 돼요. 네가 보고 있던 이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람보르기니도 다 사라지고요. 한국은행도 다 사라질 거고 뭐 구글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진짜 선물 드릴게요. 선물을 걸어야지 이렇게 막 답변을 하려는. 아니면 답변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우리 재현이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름 아는 애가 재현이랑 이렇게 몇 번밖에 없어. 죄송해요.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별로 안 친해요.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있어요. 아,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구나. 여호수아. 뭐요? 말씀. 맞아요. 말씀은 불변한데, 근데 이제, 이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답변해줘서 네. 좋아요. 감사해요. 여호수아 맛있는 거 사줄게요. 육신이요. 육신, 답변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뭘까? 교회. 누구예요? 누구지? 누가 답변했어요? 재현이. 그렇구나.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는. 여러분, 말씀에 그게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요즘 뭐 개독교니 뭐니 해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물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추후에 마지막 때 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상교회로 그대로 지상교회는 이어진다고 해요. 천상교회로 지상교회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믿음의 선배,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극히 끔찍히 섬기고 사랑했던 것. 그것은 정말 이유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고 위해야 되는데 나중에 교회론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해봐요.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는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죠. 우리 한 사람도 교회라 얘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또 교회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뭐 우주적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다가 제가 교회에 대해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향한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두시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온전히 고스란히 보호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한 바 되어서 천상교회까지 이어져가는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나 세계의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인간과는 이것을 공유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다중인격 아닙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편재성과 불변성과 단일성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나 혼자 가장 외롭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셔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위로하길 바라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계심을 그것이 실제로 내 손 가운데 손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독립적인 그 사역의 독립성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 일에 동참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 자존성과 영원성, 현재성, 불변성, 단일성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읍시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은 좀 딱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 같죠. 근데 이게요 이제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고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 시작할 때 진짜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눌 때까지 우리 이 온라인 공동체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 같이 한번 나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성적인 속성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짧은 사람도 있고 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지성적인 존재로 지혜와 지식과 진리 가운데 있는 존재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짧아. 나는 어떤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못해. 왜 난 저런 생각을 못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게 철저하게 아주 편협하게 타락했어요. 편협하게 타락했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함, 사랑, 은혜, 긍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정말 뭐 사이코패스다 뭐다 이런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망가지긴 했지만 교장이 나긴 했지만 안타깝고 불쌍한 길거리에서 진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사람 보면 가슴이 아프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잔재로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떤 형태로 남아있냐면 죄로 타락한 형태로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선함도 우리에겐 선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나타나고요. 그런데 선함은 이기성 안에서 나타나요.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선하게,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또 악으로 갖고 싶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물하셨던 선함이 아니라 타락한 형태로 변질된 형태로 했을 때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편애를 하거나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다 이제 됐는데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이에요.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겐 이것이 씨앗처럼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 왜곡돼서 망가졌어요. 지금 제 시계가 망가졌거든요. 시계가 이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망가지니까 얘가 시계가 안 맞아요. 마치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약을 넣고 고치면 얘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과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일순간 단순간 회복되라 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 너 내 말 들어. 야, 내가 네 신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구원했잖아. 너 내 말 들어.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신 이 공유적 속성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그것을 답답해하고 왜 나에게 이런 헌신을 왜 나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딱딱하고 이게 진짜 내 실생활이랑 좀 안 맞죠? 나는 좀 위로받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도요 본질적인 것들을 알아갈 때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열심히 필기하셨잖아요. 이러한 것들 안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냥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들어.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이런 분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 왜? 현재하시는 걸,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걸. 그리고 이 일이 3시간 뒤에, 5시간 뒤에,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해결되어져 갈지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야. 그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있어? 모든 것의 답이 되셔. 하나님 앞에 일단은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사고하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감정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 어려워가 아니라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서로 대화할 때 서로들 질문을 그냥 요즘 어때? 라는 감정을 묻는 질문을 하지 않고 이때는 되게 감정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할 때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야? 그럼 그걸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 근데 진짜 그런 효과가 있었어? 근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는 뭐지? 라고 서로가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따지고 드는 걸 그렇게 잘해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기반으로 따지고 드는 걸 엄청 잘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싸우는 것 같고 마치 막 엄청 따져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감정의 노예가 돼서 힘들어, 좋아, 위로해줄게, 뭐 맛있는 거 먹을래? 괜찮아, 분위기가 좀 좋은 데로 가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감정이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뚫어내는 힘을 가질 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영역, 체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가운데 힘이 있는 크리스천 어려움을 안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생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과거에 가정폭력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마 목에다가 아빠가 식칼을 들이미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정말 가난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장애를 경험하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근데 저만 이런 얘기 할까요? 다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제 친구는 실제로 어머니가 동네 아저씨랑 바람이 나서 나갔어. 근데 그 동네에 살림을 차리고 살았어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또 한번 만났던 친구는 아빠한테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진짜 내가 그 아이 옆에 없었는 게 너무 속이 상하다. 내가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피해가고 그 일이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 딱 잡고 쫄지 말고 하나님 손 딱 잡고 이것을 뚫어가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뚫어가면서 정말 힘이 생겨서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청년들에게 어깨 딱 내밀고 야 기대 일로 와 같이 생각해보자 야 같이 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청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투된 청년들한테 오픈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쩌면 뭐 내가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픈데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는 것. 세상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단이.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그러면은 돈 가지고 좀 장난치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푹 넘어져요. 그 돈을 막 쫓아와. 그럼 사단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낄낄낄낄 웃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적당히 웬만큼 때렸으면 아파하고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언제 공격받냐면 이 정도 때렸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정도 때렸으면 쫄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때렸으면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딱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편재성이 하나님이고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셔. 라고 고백할 때 사단은 어퍼컷을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지? 적당히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와야 되는데 적당히 사람들의 시선 가지고 유혹을 하면 쪽팔려서라도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명예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을 배신해야 되는데 적당히 가난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얘들은 이게 안 되지? 하는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돈 따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성적인 그 몇 가지의 즐거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참된 승리는 사단이 하는 모든 공격 앞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거야. 오늘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넘어진 자가 있을 거고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자가 있을 거고 연약한 자가 있을 거고 거짓말이든 성이든 돈이든 명예든 사람의 시선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나의 삶에 담은 사람이 여기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있을 거야. 모두가 다 그럴 거야.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사단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힘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모든 전 인류 가운데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는 얼마나 많은 연약한 생각들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는 나태함과 나의 인생의 허무함과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광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면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던지는 많은 유혹 가운데 대적하여서 하나님 승리를 얻는 기회를 경험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으로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으로 휩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힘으로도 나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아 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단아 똑똑히 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선포 가운데 주여 자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전진할 때에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를 예배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